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세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한 번씩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좀 뭔가 직책이 높은 분을 만나면 우리 말이, 행동이 조심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하게 될까요? 당연히 조심스럽게 되지. 좀 편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뜻밖에도 우리는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하는 말들이 사람에게 말을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뜻밖에도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자, 곧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직위가 높고 낮고 직책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하는 걸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때로는 차별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에게 하는 것이나 남편에게 하는 것이나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나 옆집 아이에게 하는 것이나 돈 많은 부잣집 아들에게 하는 것이나 내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수 매겨도 그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첫 번째로 지적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네 발을 삼가라? 또 이런 발 이야기가 나오면 신발 이야기도 나오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앞에서 그 가시가 불이 붙어서 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쓴 그것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그러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러움의 상징이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무엇? 우리의 입술. 육적으로는 무엇일 것 같으냐? 발입니다. 발. 이게 뜻밖에도 뭐 몸이 다 비슷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깨닫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뜻밖에도 영적으로 죄의 상징이 입술이라 한다면 육적으로는 발이 가장 더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에 뜻밖에도 식사 도중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갑자기 수건을 가지시고는 제자들을 발을 일일이 한 사람씩 씻기는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육적인 것은 유견문으로 봤을 때 사랑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요,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것이에요. 섬겨주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요, 가장 연약한 것을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네가 더러운 발로, 더러운 몸으로, 최소한 어떤 좋은 레스토랑에 갈 때 정장을 갖추고 가는 것처럼 최소한 네 발이, 최소한 네 삶에 있어서 너의 오늘도 육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만나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제가 수도원에서 하나님 만나 주세요 막 기도를 엄청 세게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 주셨답니다. 근데 그 수도사가 너무 놀래서 죽었더라. 깜짝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뭐 그게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일 동안 정결한 자세를 가져라. 네 몸과 마음의 깨끗함을 돌아보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최소한 육적으로 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라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어떤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입술로는 내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나타나니까 어머나 이게 웬일? 하고 기절초풍하면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그냥 누구 만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결국은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그 말씀을 기다마 경청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오늘도 내가 듣고 깨달음이 있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갈망하는 사람이 그렇답니다. 오늘도 이전을 찾아올 때에 집에서부터 옷을 입을 때부터 준비를 하면서부터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듣고 깨닫는답니다. 뜻밖이죠. 많은 사람은 그냥 오죠.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나 들어보자, 얼마나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해준지 재미있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할 때에 죄송한데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으면 딱 맞습니다. 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깨우친다라는 것. 저는 어느 때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너무나 정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까지 한 통계를 보고요, 가장 좀 왠지 신이 계실 것 같은 종교, 왠지 뭔가 가면은 뭘 얻을 것 같은, 그 좀 거룩함과 경건함과 신적인 뭐가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종교, 뜻밖에도 캐톨릭이 뽑히고 불교가 뽑히고
제가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개신교가 꼴등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저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도를 닦으려고 하고 그 부처의 깨달음 한번 얻어보려고요. 머리까지 삭발을 하고 모든 인연을 끊고 산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 고행을 해가면서 그 진리를 덕도해 보려고 애쓰는 그들의 밤만 따라가도 기독교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뭐지? 이건 뭐 하는 종교지 도대체가? 무슨 목사가 나와서 원맨쇼를 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을 즐기고 텔레비 보듯이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이나 말하는 전하는 이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에 이를 수가 있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그러한 장소를 찾아 나오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진리를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하다못해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곧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전공을 열심히 이제 공부해 보려고 얼마나 미리 학원에 다니면서 방학 동안에 준비를 하는 걸 볼 때에 세상의 공부도 그렇게 애를 쓰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혹시 살아오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리를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갈망했는지,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날마다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때에도 파수대가 넘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죽음을 뉴스를 듣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뜻밖에도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죄를 해결치 아니하면 저렇게 죽을 것이다. 이게 농담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갔지.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주의를 하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다 돼. 오늘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기도했어.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저는 사실 말씀을 한때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시드니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흥회하러 오시면은 저는 그분하고 눈을 마주치는 그 시간에요 눈 한 번 깜빡 안 하려고 쳐다봤습니다. 피곤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주여 나를 위해서 오늘도 저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이 그 말씀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점점 내 믿음이 좀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언젠가 멈추어서 죽어버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신령 속에 점점 하나님이 더 크게 차지하고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확연하게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를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 것에 관심이 안 생기지? 내가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라고 느낄 정도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나 때문이라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될 때도요. 머릿속은 하얘져서 막 어느 때는 피곤하기 짝이 없을 때도 내가 눈은 감지 않으리라. 눈에다 성냥개비를 켜놓은 듯한 자세를 지금까지도 때로는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뭘 하나 건져야 되겠는데 거의 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건 주여 오늘도 뭘 하나 건져야 되거든요. 주여 이제까지 알았던 거 말고 또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뭐 있습니까?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노력하라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노력하라. 온전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갈망하라. 갈망하는 그가, 찾는 그가, 구하는 그가 모든 것을 찾고 얻고 그에게 열려질 것이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습관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요. 종교 행위의 삶을 사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의 사람들과 같이 될까?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 되면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열심이 습관이 되어버릴까요? 그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만 앉아있는 나쁜 습관이 될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 기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또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네가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전능자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데 너의 좁은 소견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건 서원과 우매자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원이라는 것을 좋은 쪽으로 써먹는 게 아니라 지금 우매자 쪽을 이야기하면서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네가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낫다. 다시 말해서 입술로 함부로 서운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 서운할 때는 뭐 때문에 서운합니까? 뭐 아들 나오면은 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더라.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 소원도 주의를 하시라. 함부로 내가 바친 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래. 주의 종으로 세우고 안 세우고는 누구 뜻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데 무슨 내가 내 자식을 바치니 안 바치니 그럼 그 아이가 평생 그것이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어가 어머니가 서운해서 나를 주의 종으로 바친댔다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저는 열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인생도 아닌데 아들의 인생을, 딸의 인생을, 사모를 서운하고 뭐 때문에 그런 서운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란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칫 그 소원을 그 자식이 자라가지고 엄마가 서운했지 아빠가 서운했지 내가 서운한 거 아닌데 나는 못 지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 모가지를 묶어가지고 신학교 보내실랍니까? 성경 사사기 보면은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저는 서원 이야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꼭 먼저 떠오릅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떤 서원을 하게 되냐면 사사기 11장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께 30절로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노라. 아마 전쟁에 이기고 싶었겠지요. 그는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성공하고 싶겠지요. 세상적으로 목사가 되고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만 될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번다면 11조 하겠습니다, 뭐 감사한금 하겠습니다, 교회 같이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서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 배후에 어떤 것이 깔려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육적인 자신의 선한 육신의 욕심을 쫓아 인간들은 그렇게 함부로 서원을 합니다. 아마 승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승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데 무조건 망하지 않냐고 승리. 그러니 이 세상에서 목회도 승리, 성공, 뭐 인생도 성공, 때로는 무엇이 성공인지 저들이 할까? 무엇이 저들이 삶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 줄 알고 저렇게 성공을 외칠까? 너무 성경하고는 달라가지고요. 저는 어느 때 누가 젊었을 때 미리 가르쳐 줬으면은 그렇게 세상 것을 통해서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 누구도 성공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세상에서 1등이 되고 가장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그런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성공한 목회자이고, 2등과 3등과 꼴등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는데 도대체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어서 부잣집 앞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는가?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모두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실패자였다. 세상에서는 실패자였다. 그러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실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은 믿고 섬기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였지만 영의 눈으로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이 말하는 승리의 의미가 뭔지, 세상은 그분이 말하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를 못했던, 이 입다가 서원을 해서 암몬 자손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땡큐 하나님, 아주 제가 기분 좋게 하나님께 가장 나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당시 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번제는 하나님의 번제였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번제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 이방신에게 최대한의 어떠한 재물은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무슨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상한 막 구설하는 자들이 막 처녀를 바치고 뭐 이런 어디 이야기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을 맞이해서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사사기 말씀 11장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를. 하필이면 자식도 많은 것도 아닌데 무남 동료 이 외딸이요 나왔다. 왜 이 생각을 안 해봤을까? 아빠가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 돌아왔으면 돌아온다 할 때 누가 가장 버선발로 쫓아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지 저는 이 입다는 뭐지? 이런 인간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사로 뽑혀서 나갔을까 싶을 정도로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는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기뻐하실 줄 알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았는지, 이 자가 어째 사사가 됐는지 저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아마 뭔가 교훈을 삼으시려고 했겠죠. 그때 이 입다가 그 입에서 뱉었던 서원이 아마 아주 저주스러웠을 겁니다.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입다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입다 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바친답니까? 왜 내 인생을 가지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런 소리를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이 아버지의 이 딸이 어디서 나온 딸인지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딸이 그에게, 그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참 희한한 말을 계속,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희한하다. 여기 보니까 승리가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합니까?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 승리를 여호와를 위한 승리였습니까? 아니면 입다를 위한 승리였습니까? 이 딸도 한다라는 말이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이었다고요? 제가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가 너무 희한한 겁니다. 그 아버지를 위했다라고는 했는데 뜻밖의 그 아버지의 무남 동료가 이제는 죽어야 되니 이 스토리, 이 시나리오는 이건 주제가 뭐냐 이거죠. 무슨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서원보다는 육적인 서원이요 거의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서원 이야기를 했던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요, 이 땅에서 이 입다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승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서원이든 하겠다. 또 서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서원은 또 다른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공모를 해서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는 결심하죠. 서원하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베델이라는 옛날에 부산에 베델 무슨 고등학교가 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 입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야곱의 서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원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서원들이 뜻밖에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게 될 때에 그 서원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엄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매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할지니라.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요. 어떤 분이 소설을 썼는데 아마 꽤 나름 유명한 소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소설책 제목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 거기에 두 남녀 청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남자는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에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우연히 그가 어느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는데 얼굴은 알지 못하고 글로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그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 때문에 상당히 마음의 무게가 무거웠는데 뜻밖에도 펜팔을 하고 나서 그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모르는 여성으로부터요 많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정을 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심정을 그 여인에게 얼굴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글로 이렇게 편지로 써서 주고받고 있었던.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인의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받아볼 때마다 용기가 생깁니다. 받아볼 때마다 불안했던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이런 아주 너무 고맙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속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여인을 기어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리라. 아마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아마 이 사람이 그 여인과 만나자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데이트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데이트 해보신 분 있습니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얼굴은 모르는데 그 펜팔로 글을 썼는데 그 여인의 내면의 세계를 본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기 전에 그 여인의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이렇게 나를 위로할 수 있는지 마음적으로는 홀딱 반해거죠. 이제 문제는 외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느 기차역을 타고 어디서 내려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로 그 기차역에 그 여인이 사는 아마 가까운 곳이었겠죠. 그쪽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제 약속한 것은 당신이 거기 역에 내리면은 제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긴장한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는 이제 내려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붐비는 곳은 아니었는데 이래 보니까
웬 여인이 꽃을 딱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순간 주춤했습니다. 왜 주춤했을까요? 뜻밖에도 보니까 그 여인이요, 아가씨라고 보기에는 좀 뚱뚱한 아주머니 스타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순간적으로 꼭 당신을 만나고 싶고 정말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아마 나누었겠죠. 근데 웬만만 하면은 하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 웬만이가 뭔가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젊은 군인이 어쩌지? 모르는 척 할까 말까 막 걸어가면서, 그 짧은 거리 걸어가면서 꽃을 든 여인에게 가서 아는 척을 할까 지나쳐보니까 이러다가 에이, 약속했으니 내가 그 약속은 그래도 지키자. 하루 마음으로 이 병사가, 그 젊은이가 말을 건넵니다. 혹시 저랑 펜팔했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뚱뚱한 아줌마 스타일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 저는 그 사람은 아닌데 웬 아리따운 여성이, 아가씨가 꽃을 나한테 주면서 혹시 이 꽃을 받으러 온 웬 남자가, 젊은이가 있으면은 역 앞에 다방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 역전 다방으로 좀 그 남자 보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면서, 요 앞에 다방 가보세요. 아주 멋진 아가씨가 아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랑의 약속이라는 소설 가운데 뭐 멋진 스토리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 약속이라는 것, 그 소원이라는 것, 사람과 사람끼리에도 약속을 하면은 그렇게 쉽게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그것 자체도 불충일 수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약속한다라는 것,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는 소원을 가슴에 품는 것 말고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닌데, 그러나 서원이라는 건 조심해야 된다. 자칫하면 말 많은 우매자의 모습처럼, 입다의 모습처럼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그런 생각도 못한 일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과연 크리스찬의 모습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 할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당연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저는 사실은 옛날에 링컨 대통령 할 때마다 그냥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 링컨 대통령의 어떤 일화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요, 이분이 아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자꾸만 와닿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 이분의 자세는 이런 자세가 있었구나. 이분이 남북 정전을 일으킨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 어떤 생각이 있었구나.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아마 한때 어느 켄터키 주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육군 대령과 만나기 위해서 아마 방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육군 대령과 만난 일화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육군 대령이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요, 얼음을 탄 위스키를 한 잔 꺼냈답니다. 그랬더니만 링컨 대통령이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대령, 성의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라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대령은 좀 의아스러워하면서요, 그래도 좀 어색한 이 분위기에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담배 한 캡피를 꺼내서 또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또 사양을 하면서
혹시나 상대방이 저 대통령 뭐야? 내가 위스키 줘도 안 마신다고, 담배를 꺼내도 안 피운다고, 뭐가 지금 뭐 나한테 불만이야, 기분 나쁜 거야, 뭐가 있는가, 뭐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 담배를 거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대령님께 왜 이렇게 위스키와 담배를 거절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9살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9살 때였어.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들아, 이제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아. 아마 이 병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 아들아,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렴. 너의 평생에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엄마 때문에 9살 때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엄마에게 네 평생에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을 것을 약속해다오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지금껏 그 약속을 지켜왔던 거예요. 대단하죠. 9살 때 엄마의 유언과 같이 그렇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약속해다오 라고 했던 그 링컨의 엄마와의 그 약속을 그는 평생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대령이 이 링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이며 존경의 표시를 했던 거예요. 9살 먹은 아이가 그 엄마와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다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 링컨의 모습에 그 사람은 존경을 표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신 게 있었다 그랬죠. 주께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땅을 떠나실 때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오직 한 유언만 남겼습니다. 다른 어떤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를 삼아라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이유 되시는 분이라고 할 때에 그 분이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유언이 있었는데,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나의 백성 삼아라. 오직 나의 말씀대로만 지키며 살아가는 내 백성을 삼아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거짓을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거룩함과 정결함과 정직함과 깨끗함과 온유함으로. 저는 이번 진도 앞바다에서의 그 여객선 침몰 사고, 계속 이렇게 오래 뉴스가 유독 어떤 사고보다 지금 13일, 4일 계속 아주 특별 뉴스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을 때마다 놀랍고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한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얼마나 썩어 있는지. 쉽게 말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얘들아, 미안하다. 어른인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뭘 뉘우쳤는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연 인간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로 너희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아니라 네 인생의 종말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내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뜻밖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 결과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어쩌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고 말았는지 물질 만능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여실히 실감이 날 정도로 돈만 가지고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되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상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언을 지키며 산다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쉬울 것 같습니까? 다른 서원을 할 게 아니라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슨 귀신 쫓고 뭐 예언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무엇이 능력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내게 보이라. 나도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무엇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온유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짓되지 않음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어느 목사가 가장 멋있을까요? 어느 성도가 가장 멋있는 성도일까요? 아무리 능력이 없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무식하게 짝이 없고 가방끈 짧은 것 같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되다라고 할 만한 그 능력의 사람이 누굴까라고 볼 때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며 솔직하며 어린아이 같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있다면 저는 그가 이 시대의 능력자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압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제발 네 발을 좀 삼가해라. 제발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자의 모습이 되어라고 오늘도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민족들이었으니 남기지 말고 그의 소유를 모두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 약대, 나귀 모든 걸 죽여냈는데 사울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죠. 그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발을 조심하고 살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라고 진멸해라고 했던 그들의 좋은 것들을 골라서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자라고 해서 그냥 그 백성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양과 소를 나는 취했을 뿐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 정말 잘못을 따지려고 하면은 저 백성들이 잘못한 거지요. 이런 식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이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나 완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종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완고한 인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나은데 이 완고한 자의 모습은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는 자와 똑같다. 어찌하시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자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저것들.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완고한 자의 그 모습은 그들과 니나 똑같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이나 왜 그 짓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기껏 한다는 말이 부자 되어서 하나님 위해서 뭐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꼼수 써서 돈 벌었습니다. 사실은 나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도 좀 짓고 선교사 파송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서 4절로 말씀해도 또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내가 지금 불명히 나쁜 짓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이 잘 벌린다. 이 모든 형통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알 것 아니냐? 이 돈을 네가 지금 어떻게 벌고 있는지 네가 알 것 아니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그의 의와 그의 공평을 이 땅에 하나님 대신 나타내는 그들이 곧 나의 아들들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누가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정직과 거룩함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으로 되어지는 모든 안타까운 일들의 그 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냐고 모두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참으로 슬픈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